성경 인물 가운데 탄생 과정부터 보여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의 유년 시절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라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기 위해서는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쁘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브네이 베리알이라고 하는데 베리알의 아들들입니다. 무가치한 자들, 쓸모없는 인간들, 사악하다는 뜻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벨리알의 아들이라면 엘리는 바로 벨리알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평민이 아니고 제사장들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경외심도 없이 최고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욕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율법과 하나님이 정한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고 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면 하나님도 그 제사장을 통해서 영적으로 키워지는 모든 백성들을 잊어버리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잘못됨으로써 그 제사장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그 영적 체계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최고 영적 지도자의 아들이자 제사를 책임지는 제사장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직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자들이죠. 제사장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 가문이 제사장 혈통이기 때문에 제사장직을 수행한다는 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기계적인 제사는 집행하겠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도 죽고 자기의 자녀들도 죽고 자기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침 받는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13절부터 14절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제사장의 사환은 사람들이 제사 드릴 때 3살 갈고리로 냄비나 솥이나 가마에 조리되고 있는 고기를 찔러 갈고리에 걸리는 것은 다 제사장 몫으로 챙겨간다는 겁니다. 제물 가운데 제사장 몫은 물론 있습니다. 흔든 가슴과 들어 올린 뒷다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엘리야의 아들들은 3갈래 갈고리로 고기를 삶는 손마다 다 손을 대면서 닥치는 대로 건져간다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6절입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제사장이 자신의 몫을 가져가려면 먼저 기름을 태워 하나님에게 드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고기를 삶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나머지는 제사를 드리는 자의 몫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삶기도 전에 자기 몫을 먼저 가져가 버리면 하나님에게 제사 드릴 고기도 없어질 뿐만이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고기를 먹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에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해서 자기 집에 기르는 짐승을 함부로 칼로 찔러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고기를 먹고 싶으면 제사를 드려야 해요. 그래서 고기를 먹고 싶어 가족들을 다 데리고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제사장이 그 고기의 대부분을 다 가져가 버리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기름을 태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먼저 드린다는 거거든요. 지방 덩어리인데 사람이 많이 먹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 못 먹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해서 태워서 냄새로 하나님에게 드리는 의식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 생고기 먹고 싶어. 삶은 거 지긋지긋해 라고 하면서 지방이 붙어있는 덩어리 자체로 다 달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기가 막힌 거죠. 엘리의 아들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에게 드리기도 전에 생고기를 자신의 몫으로 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이런 제사장의 악행을 보다 못해 평민들이 반발하죠. 먼저 기름을 태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드린 다음에 당신의 몫을 주겠다. 제사장의 몫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율법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오히려 평민이 제사장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멋대로 하는 제사장, 말씀의 규정이나 율법의 뜻대로 하지 않는 제사장에게 오히려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제사장이 보낸 사원은 억지를 부리면서 지금 내지 않으면 빼앗아 가겠다고 위협합니다.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사원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강제로 협박을 해서라도 반드시 생고기 빼앗아 오라고 제사장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 사원이 이렇게 위협적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사장들은 제물에 기름을 먹으면 안 된다고 율법이 말합니다. 제물의 기름은 반드시 태워서 하나님에게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율법의 규정을 어기든 말든 자기 입속만 채우면 그만이기 때문에 강도짓 같은 짓도 멈추지 않는 것이죠. 옛말에 중이 고기 맛을 알면 절에 빈대가 안 남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짓도 한다는 말이죠. 중이든 목사든 누구든지 간에 자신 속에 끓어오르는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짐승보다도 못한 짓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승복을 입고 목사 가운을 입으면 목사가 되고 진짜 스님이 되는 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제어되고 하나님 앞에 통제가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17절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의 아들들을 소년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그들이 어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소년 사무엘과 비교하기 위해서 소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만 사무엘이라고 하는 소년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섬기고 있거든요. 엘리의 아들들은 예배를 드려도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만 채워갑니다. 그러니 예배가 자신의 욕망을 채워가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자기 자신이 개인적인 죄를 지으면 자기 자신만 망하겠지만 제사장이 공적인 일에 죄를 지으면 공동체 전체가 파괴되죠. 오늘 17절 중간에 보시면 그들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그들이가 엘리의 아들들이라고 번역하면 그냥 이 소년들을 가르치는 말이겠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들은 엘리의 아들들이 아니라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들이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 그것을 지적하는 평민들을 오히려 꾸짖으니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모두가 귀찮아 여긴다는 것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다고요? 엘리 아들들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멸시했어요. 그 이전부터. 여기 말하는 그들은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제사장들도 저렇게 살아가는데 내라고 뭐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부모가 잘못 살면 자녀가 잘못 사는 것이고 목사가 잘못 살면 성도가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그것이 옳다고 말하는 것이는 거죠. 제사장이 말씀을 멸시하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도 대충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의 행동으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예배를 멸시하게 된다는 사실이니 예배 맡은 자가 얼마나 두려워해야 할 말인지 모릅니다. 고기를 조금 더 얻겠다고 돈을 조금 더 가지겠다는 탐욕은 지금의 교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려면 목회를 그만두고 장사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면서 자신의 배만 채우고 있는 것이 문제 중의 문제입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탐욕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더 많은 쾌락입니까? 내가 지금 얻고자 하는 탐욕으로 나도 망치고 가정도 망치고 공동체를 망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내 탐욕으로 지금 내 자녀들이 무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탐욕을 버리고 말씀으로 내 속을 채우고 예수님으로 내 빈 마음을 채워가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기 위해서는 둘째로 작은 겉옷의 헌신을 해야 합니다. 8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악행을 저지르지만 사무엘은 영적인 충만함으로 총명하게 자라가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해가는 동안에 어린 사무엘은 마른 땅에서 자란 연한 줄기처럼 조금씩 자라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엘리의 감독으로 제사장 훈련을 시작한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직접 사역 훈련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만 사무엘은 말씀에 충실한 제사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세마포 에봇을 입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냥 한 말 아니겠냐라고 하겠지만 에봇이라고 하는 말은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입는 옷입니다. 소매가 없고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옷이죠. 그런데 에봇은 반드시 세마포로 지어야 합니다.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수련 과정이지만 말씀대로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19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되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사무엘은 집을 떠나 있었으나 어머니 한나는 어린 아들 사무엘을 성전에 바친 후에도 계속 그 아들을 생각하고 있죠. 사무엘의 사역에는 옷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모두 사무엘의 삶에 어머니의 신앙이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한나와 엘가나는 사무엘을 하나님에게 바친 후에도 매년 제사를 위해서 실로 성전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실로 성전 예배는 단순히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한나는 성전에 갈 때마다 직접 지은 작은 겉옷을 사무엘에게 가져다 주죠. 매년 똑같은 겉옷을 짓지는 않았겠죠. 1년에 얼마만큼 클 것이라고 짐작하고 크게 짓고 또 1년 동안에 적지 않도록 1년 동안 입을 수 있는 옷을 계속 지어갔다는 겁니다. 하루가 다르게 자라가는 아들 사무엘에게 에봇을 만들어 입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훌륭한 제사장으로 자라가도록 격려하고 축복하고 있는 어머니의 기도와 헌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겉옷은 사무엘에 대한 어머니의 관심과 신앙 교육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죠. 사무엘은 하루가 다르게 키가 자라는데 그 아이의 몸에 맞는 옷이 해마다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한나는 옷을 만드는 긴 시간 동안 사무엘에게 입힐 옷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사무엘을 맡겼지만 한나는 사무엘의 영과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오늘 또 헌신합니다. 1년 중에 어머니와 만나는 짧은 순간이 사무엘의 영과 육의 성장에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1년 동안 기도하고 사무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그것을 상징하는 작은 겉옷을 입힘으로써 그 모든 어머니의 기도가 사무엘이 알게끔 느끼게끔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매년 사무엘에게 옷을 지어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정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끝이 났습니다. 1950년대 한국 전쟁 후를 배경으로 최고의 국극 배우를 꿈꾸는 타고난 소리 천재인 정년이의 성장기를 그린 드라마죠. 놀라운 것은 그 드라마의 출연자가 직접 자기 소리로 다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정년이 역을 맡은 주인공은 무려 3년 동안이나 주인공 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판소리를 직접 연습했다고 합니다. 단지 드라마 배역을 하기 위해서 적게는 1년, 많게는 3년 동안 소리를 배워서 어릴 때부터 배웠던 소리꾼들처럼 기가 막힌 소리를 직접 자기의 목소리로 해내는 것이죠. 피아노를 하나 쳐도 대역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판소리를 하는데 대역을 하지 않고 자신이 3년 동안 갈고 닦아서 자신의 목소리로 부른다고 하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내가 하는 작은 일도 매일 하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큰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는 작은 일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 묵상을 한다고 큐티를 하면 한 달, 2달 한다고 내 삶의 변화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하십시오. 잘 알려진 큐티의 공식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한 날수만큼 곱하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모르게 가면 갈수록 나의 삶은 조금씩 미분으로 변해가겠지만 결국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루가 모여 일생이 됩니다. 하루하루를 선하게 보낸 사람이 악한 일생을 보낼 리가 없고 하루하루를 악하게 보낸 사람이 선한 일생을 살 리가 만무합니다. 선한 하루가 모여 선한 일생이 되고
악한 하루가 모여 악한 일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고 헌신하시면 놀라운 성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드리는 작은 겉옷의 헌신이 누구도 알아주지 않겠지만 1년 365일 매일 내 무릎 아래 꿇리고 말로써 끊임없이 예수를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쳐도 뜻대로 자라지 않는 자녀가 있는데 1년에 한 번 만나 작은 겉옷을 전해주는 한나는 1년 동안에 드렸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 사무엘이 영적으로 자라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해마다 지어 입히는 작은 겉옷으로 말이 아닌 몸으로 보여주는 훈육을 했던 것이죠. 이 훈육이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 작은 겉옷은 어머니의 정성과 기도와 눈물과 사랑이라는 싯줄과 날줄로 엮여 있습니다. 거룩한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자라가는 모습을 알아채고 매년 자녀에게 맞는 영적인 새 옷을 입혀야 합니다. 돈을 던져주면서 명품을 사입히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저들에게 어떤 옷을, 영적 옷을 입혀야 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몸만 크고 지혜만 잘하고 학교 성적만 좋으면 기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나처럼 매주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를 해결받고 또 헌신하고 사랑을 나누는 기회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변함없는 하루 속에서 거룩한 일생을 살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진 작은 겉옷의 헌신 또 마다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20절입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엘리는 엘가나와 한나를 축복하면서 어린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으니 그 아들을 대신할 자손을 허락해달라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장면입니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에 엘가나와 한나는 경건한 가정을 가꾸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대견하겠습니까? 엘리가 볼 때도 모두가 자기 멋대로, 자기 아들도 자기 멋대로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한나 가정을 보면 대견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렵게 얻은 아들을 제사장으로 바쳤기 때문에 오히려 이 두 부부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을 보고 이 엘리는 놀라웠을 것입니다. 한나뿐만이 아니고 부부가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미 없이 행하는 제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으로 사는 가정이 주님이 기뻐하는 제사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는 다시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바친 사무엘을 대신할 자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해마다 에봇을 지어 아들에게 입히는 한나의 정성스러운 헌신과 사랑을 본 제사장 엘리가 감동했던 거죠. 엘리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비둔하고 무딘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캐릭터 아닙니까? 그런데 한나의 삶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문득문득 자신에게 신령한 영감이 임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1장 17절에서 엘리는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고 복을 빌어준 적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엘가나와 한나의 믿음에 하나님이 보상해 주기를 바란다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한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돌보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파카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방문하신다. 하나님의 신방이라고 할 수 있죠. 보통 심판할 때도 하나님이 오신다는 표현이 쓰는데 이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시편 8편 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주님을 바라고 사는 자들에게 오셔서 은혜롭고 따뜻한 방문으로 가정을 축복하는 겁니다. 인간은 허무합니다. 하나님은 이 허무한 인간을 방문하셔서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을 멋지게 살아보고 내 이름을 날려보고 살자고 해도 인생은 끝없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것이 남아있겠습니까? 어떤 것도 자신의 빈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게 되죠. 내가 어떤 것을 열심히 해서 정점에 오르는 순간 그 사람에게 몰려오는 그 허물을 이기지 못하면
말도 안 되는 된 일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한나 부부는 사무엘을 대신하여 부모를 봉양하고 부모의 대를 이을 세 아들과 두 딸을 낳는 축복을 받습니다. 아이를 못 낳던 한나가 무려 6명의 자녀를 낳게 되는 거죠. 한나가 자녀가 없었던 것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했습니다. 한나는 번성하는 복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문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말씀대로 경건한 삶을 사는 엘가나와 한나는 복을 받고 번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엘리의 가족은 저주를 받고 황폐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년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영적 거인으로 성장해 갑니다. 하나님은 아이 사무엘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육신의 어머니가 안승맞춤에 겉옷을 지어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목하지 않으시면 어떤 영적 성장도 없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겉옷을 입힌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21절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임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임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라고 하는 말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할 때 그 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충만한 구원이 임하는 자리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자리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40일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임 아도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은 유년 시절부터 모세가 하나님을 독대하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영적 거인으로 성장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1장과 마태복음 20장 시작할 때와 끝날 때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처음에 1장 23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였지만 마지막 28장 20절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더 귀한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속적인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예수님을 위해서 하고 예수님을 대신하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처럼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의 내면은 변화될 수밖에 없죠. 자연스럽게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일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집에만 오면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거든요. 나한테도 그렇고 가족에게도 그렇고 일관되게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게 낫습니다. 교회와 집이 다르면 더 고통스럽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만 일주일에 한 번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내 삶을 붙들어 주셔서 어디에서나 말이나 행동이나 예수님을 대신하고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만들어 나가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인가 변화의 사람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라가려면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탐욕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한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죠. 결국에 자신의 욕망대로 하다가는 가정도 파괴되고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탐욕을 버리고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내 빈 마음을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라가려면 작은 겉옷의 헌신을 해야 합니다. 한나는 1년에 한 번이었지만 성전에 갈 때마다 자신이 직접 지은 작은 겉옷을 사무엘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몸으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우리도 작은 겉옷이라는 정성과 기도와 헌신과 사랑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려면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어렵게 얻은 아들을 제사장으로 바침으로 엘가나와 한나 부부의 믿음은 더욱 강력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허무한 인간을 방문하여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목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어머니가 작은 겉옷의 헌신은 한다 할지라도 영적 성장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예수의 제자로 살기 위하여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대신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셨소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기도하실 때 탐욕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자신의 욕망만 채워 가정과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고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내 빈 마음을 채워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작은 겉옷의 헌신을 멈추지 않고 감당함으로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듯 내 사명을 키워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허무한 나를 방문하셔서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예수의 제자로 살기 위해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이 아니라, 탐욕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욕망만 채우고 결국에는 가정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내 빈 마음을 채워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작은 그릇의 헌신을 멈추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듯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사명을 키우고 하나님의 자녀를 키워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기 바라옵나이다. 허무한 나를 방문하셔서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예수의 제자로 살기 위하여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탐욕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한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욕망만 채워가며 가정도 파괴되고 공동체도 무너진다고 하셨습니다. 탐욕을 버리고 예수님으로 내 빈 마음을 채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는 1년에 한 번 직접 지은 작은 겉옷으로 영적 거인 사무엘을 길러냈다고 합니다. 내게 있는 달란트가 적다고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하루가 다르게 자라가는 사무엘을 주목하며 에봇을 만들어 입히는 수고로움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키워내고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키워내고 내게 있는 사명을 키워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그릇이라는 정성과 기도와 매일매일의 헌신의 사랑을 멈추지 않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게 얻은 아들을 제사장으로 바침으로 엘가나와 한나 부부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내게 있는 것 조금이라도 하나님에게 드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것 자체가 낭비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무한 인간을 방문하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커가는 것이지, 내가 내 것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내 것을 많이 물려주었기 때문에 커가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목하지 않으시면 어떤 영적 성장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세상 끝날까지 예수의 제자로 살기 위하여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자신의 탐욕을 버려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작은 그릇의 헌신을 매일 감당함으로 내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열방까지 구원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